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성령님은 성령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면 반드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에서 무슨 절을 지키라고요? 감사절을. 그래서 이 3대 절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그래서 사방, 여러분이 12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며칠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첫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이제 부족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들 74명이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거기서 400년 동안에 몇 명이 되어 나오냐 하면 200명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식구가 들어가서, 부족이 들어가서 민족이 되어 나온 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날, 그날 긴급하게 나왔죠. 그래서 무교병을, 떡도 굽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냥 효소를 넣지 않고 그냥 맨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나물을 이제 먹었고요, 급한 대로.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근데 왜 유월절이냐? 하나님이 마지막 얘기를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줘도, 징조를 보여줘도 듣질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 술사여도 계속 거짓말로 다 흉내를 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준 것은 뭐냐면, 마지막의 징조는, 마지막의 징계는 뭐였었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든 그 다음에 사람이든 첫째는 다 죽여버렸어. 그때 고센 땅에는 죽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다 발랐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다 죽이지 않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데만 다 넘겨갔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게 2월 15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교절이라고 명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월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것의 다른 언어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 그 왜 이렇게 명령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맥주를 지키는데, 이거는 왜 77절이냐면 이 6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7이 49에서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오순절인지는 신약에 와서 알았어요. 왜 오순절로 불렀을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제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렸느냐?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이 그때 또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해서 두 절기가, 이제 맥주절기가 77절이 왜 77절이고 오순절이 50절인지 알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왜 초막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이 초막절에는 다 옛날 소상들을 생각하면서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지었어요. 거기서 지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왜냐면 다 추수를 끝내고 창고에다가 갖다 쌓아놨다. 수장입니다. 추수한 것을 쌓아놨다. 수장, 이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적에는 반드시 받은 은혜대로, 그들이 받은 축복을 계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자들은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제도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남자들은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집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절기를 기억하며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맥주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빈소로 나오면 안 됩니다. 다 받은 은혜를 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여러분이 또 가짜로 드리지도 마세요. 형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만 원짜리 감사는 늘 만 원짜리 감사고, 5만 원짜리 감사는 늘 5만 원짜리 감사고, 짜리 그러니까 이상하네. 나도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다 받아, 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분들은 세상을 그냥 헛사는구나. 왜 헛사느냐? 아니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벌릴 때가 있고 안 벌릴 때가 있는 거지. 그려 안 그려? 똑같으면 어떡해요? 그게 벌릴 때는 더 내야 되고, 정말 안 벌렸어 그러면 적게 낼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월급쟁이도 매년마다 올라가지. 요새는 뭐 아주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날 딱 정해지면 몇 퍼센트 올린다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그냥 드려요? 나는 이게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중심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드려야 되고, 영적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걸 말씀에서 보면 구약에서 약속한 말씀이 몇천 년 후에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영적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맥주절인 칠칠절은 뭐 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율법을 받은 날. 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리가산에 올라가서 율법 토라를 받았어요. 율법 10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 77절은 왜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7주를 계산해서 6월절부터 실주를 계산해서 여러분 그 다음 날 지키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고요. 오순절은 여러분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서는 주관들이라고 말하는 샤부옷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르기를 그들은 이 77절을 샤부옷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50일 날 되기 때문에 펜타코스트라고 해서 50일째 될 50일이라고 하는 뜻을 세워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같이 해서 여러분 지켰는데요. 그래서 77절을 지키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렇게 정확히 계수를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이거 뭐 첫 열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첫 열매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런 것처럼 이제 뭐 농사만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이제 농사뿐 아니라 양도 목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사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날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 약속한 날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거 십계명을 받은 날로 기념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77절을 그들이 맥주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의미인 오순절은 어떻게 된 거느냐, 이거는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의 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탄생, 태동한 날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오순절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영원히 있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나를 대신에 함께할 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해서 너에게 보내주리라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보혜사가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얘기는 구약에서 요엘의 입을 통해 예언한 겁니다. 요엘서 2장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요 얘기를 다 종합하면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내가 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영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거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키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Another Paracletos입니다. 이건 어나더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데 나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승천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분이 바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온 그 영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하는 거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에게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육신을 가지고는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고는 받지 못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그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로 74를 하는데 저녁 때까지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느냐고 공부 끝나고 갔으니까 저녁에 가서 말씀을 듣느냐고 앉아있는데 그 아스팔트 바닥입니다. 7명의 우리 친구들이 같이 갔어요. 거기서 앉아있는데 왜 나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오신다고 말도 못해. 근데 몰랐는데 7명이 저를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4시간을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뭐 눈물 콧물 입에서 막 침이 막 말라서 막 하는데,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4시간을 해서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차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러 끝나고 나니까, 용대야, 너 뭐 이렇게 젊은 학생이 무슨 회개할 게 많으냐,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인천을 못 오고요, 그때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뼈대를 세웠을 때 거기 들어가서 철회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갔을 때 또 참석을 하고요, 새벽에 끝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온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달라고 부담한 거 아니에요. 성령 오셨어. 나에게 오셨어. 근데 오셨는데 증거가 뭐냐? 내 몸까지 다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니, 내가 그냥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면 그냥 끌어가고 싶어. 당장 죽어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누님이 매부될 사람이 원양호수로 타고 다녔는데 일본에 들렀다가 리꼬 시계를 사줬습니다. 제가 뭐 드릴 게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그냥 리꼬 시계를 풀었어요. 제일 좋은 거죠. 그걸 그냥 헌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시계를 드렸더니 시계가 지금도 내 서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주셔.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준 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인생을 사는 게 그런 것입니다. 바란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우리가 원한다고 오신다면 다 받으셔야지. 근데 깨끗하고 회개된 마음에 우리를 더 철저히 깨끗하게 만들려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가 되고 싶었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결국 목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 목회는 영적 구원이요, 천국 가는 백성 만드는 게 내 목표지, 저는 다른 거 바라보지도 않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여러분이 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와야 또 능력도 옵니다. 할렐루야. 뭐가 와요? 능력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전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혼을 구르는데 예수님의 증인되어 나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와야 여러분 전도 나가도 힘이 생겨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도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다 보면 또 성령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성령이 오시는 장면이 어떻게 돼요? 먼저 이 모인 자리가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속극을 보고 영화를 보면 그래요. 또 영화를 보면 또 신나라요. 그 음산한 기운이 만들 때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 바람의 소리가 휘 소리가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재단, 이 교회 안이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차면 휘 소리가 들려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 여기에 여러분 초대교회 옛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저기 율법 받을 때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안개 같은 것이 자욱해요. 저는 이걸 전사 때 다 체험한 겁니다. 또
기도시키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갔는데 그 문을 열었는데 다들 성령에 미쳐가지고 다들 막 그냥 막 내가 쳐다보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가르쳐주고 보여줘서 체험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각자 머리 위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불이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한 겁니다. 보세요. 다 같이 보고 듣고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임하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그걸 봤던 다른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냐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시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였습니다. 우리 죄가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3,000명이나 회개시킨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심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모든 민족으로 확장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신약입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성령으로 이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맥주절,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받고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럼 이같이 7지절과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첫째, 돌판에서 새겨서 듣게 한 율법을 마음판으로 성령님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줬어요. 마음판에 새기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모세가 돌판에서 새겨진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벌써 하나님은 준비해뒀다가 이 땅에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불러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보여서 지금도 이 모든 전 세계를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바울이 이 두 선지자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 놨어요. 자,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작.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에스겔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을 지켜준, 이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마음에 부어줘.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제거시켜,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줘. 내가 성령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요. 다 같이 부드러운 마음,
난 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하는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예요. 흙 같은 마음, 바닷물 같은 마음이에요. 흙은 여러분 모든 것 갖다 묻으면 흙으로 바꿔놔요. 바닷물도 어떤 물, 우리 인천에도 수백 톤의 여러분 오물이 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다 짠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계신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싸울 줄을 몰라요.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씨앗이 되어 뿌려질 때마다 내 마음이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믿으시면 성령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줬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살아갈 것대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 다음에 맥주절인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천 열매 추수에서 영원 추수로 변화된 겁니다. 맥주절은 세상의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거두는 거지만 우리 오순절은 뭐예요? 칠칠절은 그거지만 오순절은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변화시켜서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 영원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영원 추수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금 왜 교회들이 부흥 안 됩니까? 영원 추수를 안 해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 추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옛 언약 공동체에서 새 언약 공동체로 변화된 겁니다.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성령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77절에서 성령님의 오순절로 바꿔질 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새롭게 맺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AB형, A형, B형, O형이 있지만 우리는 그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지만 형제들이 되지만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C형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탄생되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가는 새로운 가정,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중심에서 전 모든 민족의 만방에 퍼져나가는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77절과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생명 육체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맥주절의 다른 이름인 77절과 오순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오순절은 그냥 된 게 아니라 77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 말씀을 배우기 전에 주기면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웁니다. 10계명도 외웁니다. 왜? 그걸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 가족 여러분,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77절과 오순절에 각각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념비적인 놀라운 역사요, 서로 구별되어 뗄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시내산의 들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뜻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율법에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이어지며 더욱 풍성하게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이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고 있으며,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상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2025년에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2025년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도 올해도 최선을 다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성도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그 삶을 회복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우꿈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